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잡다, 희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바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죽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같은데요, 5규빗, 2.28m 정도였고요. 높이가 3규빗, 1.36m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보시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동물의 광채를 더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 짐승이 도살되기 전에 잠깐 동안 매여 있었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짐승을 이렇게 제단 뿔에 매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죄인이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즉 이 제단의 뿔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죽을 생명을 건지게 된 은혜의 자리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단에서 쓸 물건들도 만들게 하셨죠. 3절 보시면 재를 담을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과 5절 보시면 노스로 그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석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를 잘 태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석쇠 같은 것이죠. 특별히 노수로 이 모든 재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쇠 용해점이 100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노수로 만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그 발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오죠.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스로 만들어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성막이 이동식이었던 것처럼 제단도 역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단을 위해서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단 양편에 고리를 걸어서 꿰고 단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진리는 학식이 짧아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계시된 구원의 은총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말씀합니다. 성막의 뜰은 남쪽과 북쪽의 너비가 각각 100규빗이었습니다. 45m 정도 됐죠. 그리고 그 뜰에 세마포로 만든 휘장을 쳐서 성막의 경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출입을 제한했고요. 그를 통해서 성막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20개씩 세우고 그 기둥의 받침을 롯으로 만들어서 그 휘장과 포장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2절 13절에 보시면 서쪽과 동쪽의 뜰은 너비가 각각 50규빗, 22.8m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길이의 절반 정도의 길이였다는 것이죠. 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문의 크기는 20규빗 됐고요. 문 양쪽으로 각각 15규빗씩 포장을 쳐서 가리게 구분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성막의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남, 즉 올리브유의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소의 등대에 사용하는 이 올리브 기름은요,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에 찧은 이후에 바구니에 잘 걸러서 아주 깨끗하게 이 기름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잊지 말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어둠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등불은 특히 아론의 자손들이 잘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이 잘 켜져 있는지 보살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영적 지도자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불을 지켜야 된다,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모두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았고 사무엘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둠과 절망, 침체와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온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